창세기 45장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때 경제도 살아야 하고 또 건강도 더 회복이 돼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무엇보다 우리의 감사가 살아야 합니다. 감사가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감사의 멘트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깊은 곳에서 고백되어지는 살아있는 감사가 이 나라에 회복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더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건 성도님들의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감사가 살아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안에 정말 살아있는 감사, 그 심장이 뛰듯이 마네킹 같은 감사가 아니라 정말 온도가 있는 감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습니까? 감사의 능력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병원 원장이자 꿈의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사역하시는 황성주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시고 처음에는 의사로 사회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사랑의 병원을 이제 개원을 해요. 지금은 신학을 하시고 또 목사님이 되셔서 목회도 하십니다. 이분이 병원을 개원하면서 치유하는 일에 얼마나 집중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 치유 세미나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를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한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에는 사람들이 치유가 되는 것 같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또 시간이 좀 한참 지나고 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로서 한계를 느낄 때였어요. 그러다가 진정한 치유의 능력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감사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 이후부터는 자신의 모든 치유 사역의 핵심에는 감사를 담고 있다고 말합니다. 감사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강준민 목사님께서 감사는 숲을 담은 씨앗입니다 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 속에는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이 오늘 감사의 씨앗 한 알을 뿌리면 그 씨앗의 생명력은 언젠가 숲이 되어 당신을 둘러쌀 것입니다. 누에가 자기 입에서 나오는 그 실로 자기 집을 짓거든요. 그것처럼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말로 내 인생의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입에서 감사의 말이 끊임없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삶을 결정하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시기를 받았습니다. 세겜 땅에서 형제들이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100km에 걸친 거리를 그 형제들을 찾아간 거예요. 아버지 야곱의 메시지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광야의 상인에게 팔았습니다. 광야의 상인은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렇게 요셉이 애굽의 보디발 장군 집의 노예 생활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요셉 안에 얼마나 그 화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홀로 그렇게 구덩이에 떨어지고 노예로 삶을 시작해야 될 때에 미래가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그리고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그 마음 안에 얼마나 가득했겠느냐고요. 누가 걱정하려고 합니까? 누가 염려하려고 합니까? 그런 상황이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나도 모르게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아닙니까? 요셉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의 육신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걱정과 염려와 근심에 묶이지 않았습니다.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나에게 왔지만 내가 걱정에 종노릇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갈 때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걱정에 종노릇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염려에 종노릇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요셉에게 이러한 기적이 일어났는가? 이러한 기적이 어떻게 그의 마음 안에 일어났는가? 요셉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옥스퍼드 주석에서는 오늘 본문 앞절에 보게 되면 요셉이 자기를 애굽의 노예로 팔았던 형제들을 만나거든요. 애굽 총리가 된 이후에 그때 그 형제들을 만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 눈물을 가리켜서 감사의 눈물, 용서의 눈물이라고 주석하고 있습니다. 어릴 적 자주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제가 마음이 이렇게 탁 틀어질 때가 있어요. 삐진다고 하죠. 마음이 탁 틀어져 가지고 있으면 저희 어머님이 막 웃으시면서 아들, 마음을 넓혀. 마음을 넓혀. 마음을 넓혀. 넓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마음을 넓혀. 마음을 넓혀. 그런데 그때에는 마음을 어떻게 넓히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압니다. 마음은 감사로 넓히는 것입니다. 감사로 마음을 넓히는 거예요. 감사할 때 마음의 영적 토목 공사가 이루어집니다. 구부러진 마음들, 그 마음들을 다시 이렇게 펴게 되고 마음이 이렇게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 입술에서 감사가 사라지면 점점 마음의 평수가 작아집니다. 걱정과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요. 그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돈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염려에 사로잡히는 건 그것을 그냥 크게 관여를 하지 않고 그냥 염려를 해요. 그러면 안 돼요. 염려와 근심에 계속 사로잡히고
그것에 묶이기 시작하면, 종노릇하기 시작하면 내 마음이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자꾸 마음이 작아져요. 교회를 다녀도 감사신앙의 눈이 열리지 않았으면, 절대 감사의 눈이 열리지 않고 범사의 감사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떠한 뜻인지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 그 사람의 속은 점점 좁아집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있다고 해요. 여러분의 집터가 있다고 해봐요. 내 땅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누군가가 내 땅에 들어와가지고 그 땅을 막 망가뜨려요. 그리고 그 땅의 울타리를 이동하면서 점령해서 들어와요. 내 땅을 그 사람이 막 가져가는 거예요. 한 평, 두 평. 집 마당도 막 들어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주 난리 나는 거죠. 난리 나는 거죠. 네가 어떻게, 이 땅이 내 땅인데 단 한 평이라도 당신이 이 땅에 들어올 수 없는데 이 땅을 왜 당신이 소유하려고 울타리를 치고 들어오냐고. 아주 정말 사생결단을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내 땅을 지키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내 마음밭은, 왜 내 마음의 영토는 때로는 망가지고 그렇게 좁아지고 작아지는데도 왜 그냥 있는 것입니까? 왜 그냥 사는 것입니까?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내 마음밭을 어떻게 회복시켜야 하는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내 마음을 넓히는 것, 내 마음밭을 다시 소망과 평안으로 회복시키는 것, 그것은 감사입니다. 감사로 기경하는 거예요. 감사의 이 호미로 이 기경하는 거예요. 마음밭을. 우리의 마음밭은 감사로 회복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가문 안도 감사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 외에는 없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감사함으로 자기의 마음을 넓히지 않았다면 지금 형제들 간에 만나는 이 장면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애굽으로 요셉을 팔았던 형제들이 요셉과 지금 만나는 거거든요. 요셉은 노예로 애굽에서 시작했지만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칼자루를 요셉이 세상적으로는 쥔 것입니다. 그럼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겠습니까? 회복의 자리가 되었겠습니까? 아니죠. 요셉이 감사로 마음을 넓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상황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 자리는 복수의 자리가 됐을 것입니다. 정말 비극의 자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죽고 죽이는 그러한 자리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만남은 성경에서는 회복의 자리요, 축복의 자리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셉이 그 모든 순간들을 감사로 통과하면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요셉이야말로 데살로니가서에서 말씀하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구약에서 실제로 살아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정말 모든 상황에서 감사로 통과하는 감사신앙의 눈이 열린 사람의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도, 또 보디발 장군에게 인정을 받았을 때에도, 세상에서 성취를 했을 때에도, 성공을 맛보았을 때에도,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갔을 때에도 교만하지도 않고 절망하지도 않고 그 모든 것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었을까요?
요셉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어서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요셉은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 말씀은 나의 말씀입니다 하고 정말 믿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삭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26장 24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야곱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35장 11절에서 12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학생들이 어느 학교에 시험을 봤는데 합격 통지서를 받아요? 아직 학교에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기뻐합니까? 직장에 어느 곳에 들어가려고 해요? 합격했다고 하는 통지서를 받아요. 공증된 그 통지서를 받아요. 그럼 왜 기뻐가지고 막 그렇게 뜁니까? 아직 입사한 것도 아닌데. 그 공증된 그 합격 통지서가 그 합격을 분명하게 보장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약속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세상의 그 합격 통지서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그 믿음이 왜 없냐고요.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았을 때 정말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그 어려운 순간을 통과하고 또 조금 보디발에게 인정받고 세상에서 좀 성취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그곳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면서 좋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죠. 그 좋고 어려운 거 상황만 바라보지 마시고 때로는 어려운 순간, 때로는 좋은 순간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영광,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이 믿음이 있어서 애굽에 팔려갈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알았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이렇죠. 요셉이 그렇게 어려움으로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 노예로 갔을 때 상황만 보는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런 말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한다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요셉이 그렇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고. 너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네가 애굽의 종이 될 수 있냐고. 정말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왜 너에게 이런 일이 있냐고. 그렇게
상황만 바라보는 세상의 시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의 평가와 비난이 요셉에게 있었겠죠.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요셉의 믿음을 흔들지는 못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에도 나타났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그 십자가 위에서 스스로 내려와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 보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아니, 자기 몸 하나도 간수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며 죽어가는 당신이 무슨 세상의 영혼들을 구원하겠다고 이야기하냐고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예수님의 뺨까지 때렸습니다. 아마 이러한 역경을 요셉도 겪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도 성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있었어요. 그것처럼 요셉도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그 장군의 아내의 미혹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것이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서 더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이었어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에게 관계를 하자고 했으니까요. 그러나 그것을 요셉이 거절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자꾸 비교하면서 자기 연민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작은 일이라도 맡겨진 일에 충성합니다.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시작했는데 무슨 중요한 일을 처음에 맡겼겠냐고요. 정말 사소하고 작은 일들을 맡겼겠죠. 그래도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작은 일에 충성했습니다. 그때 요셉을 향해 애굽의 보디발 장군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도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충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요셉을 축복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미약했지만 그 보디발 장군이 모든 것을 요셉에게 위탁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그렇죠. 이렇게 한국에 넘으면 이것으로 끝까지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인생이 그렇지 않잖아요. 요셉이 또다시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기서 질문할 수 있는 거죠. 지난주의 질문과 똑같습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홀로 던져졌을 때 그 구덩이 안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는가?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홀로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을까? 감옥 안에도 하나님은 계셨을까?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1절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더욱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사도 바울은 정말 믿었던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은혜로 이끄십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마지막 때에 온전하게 보존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십니다. 정말 이 말씀을 믿게 되면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눈이 열립니다. 고난까지도 나에게 유익이 될 것임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취만, 세상에서의 인기만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없는 성취, 하나님 없는 인기는 나에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는 주위에서 나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조롱까지도 주님께서 다 합력하게 하셔서 반드시 선하게 이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나의 영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는 것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알았습니다. 내가 나의 영과 혼과 몸을 내가 돌을 닦고 내가 수련해서 그것을 흠없이 보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조심스러운 나눔이지만 주님이 분명하게 주신 은혜가 있기에 나누려고 합니다. 한 성도님을 위해 지난주에 기도했습니다. 오랫동안 요양병원에서 계셨다가 큰 수술을 하신 이후에 다시 병원에서 수술하신 이후에 요양병원으로 다시 모시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병원 신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만 했습니다. 근데 그 병원에서 이제 구급차를 타고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 짧은 시간을 얼굴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병원 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동하는 그 순간에 정말 잠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도님이 눈을 뜨고 저를 바라보는데 그 눈빛이 너무 맑은 것입니다. 그 눈빛에 예수님의 빛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성도님의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더욱 갖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믿음의 기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인지 목양실에 와서 저 혼자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으로 고백했습니다. 맑은 눈빛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었음에 감사하고 영생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받을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영과 혼과 몸을 마지막 때에 흠없이 보존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더욱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는 손양원 목사님의 감사가 있습니다. 그분의 두 아들은 1948년 공산당원에게 체포되어서 순교합니다. 그때 손양원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감사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찾아갔고
네가 내 아들 두 아들을 죽였으니 이제 네가 내 아들이 되라 하고 그 사람을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훗날 목회자가 되기까지 정말 사랑으로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자기 아들로 아꼈고 그렇게 사랑했고 세웠습니다. 후에 목사님은 공산군에게 체포되어 일평생 감사의 마음으로 옥고를 치르다가 순교를 하셨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의 장례식 때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는 너무나 우리가 유명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익히 잘 알죠. 그 순간에도 손양원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10가지의 감사의 제목을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손양원 목사님은 감사로 사실 수 있었을까요? 마지막 때에 영과 혼과 몸을 온전케 하시는 것을,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손양원 목사님은 감사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좀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감사하는 것은 이번 연도에 내가 아파트를 사서 감사합니다. 또 좋은 직장을 얻어서 감사합니다. 물론 조건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 그것도 참 복된 감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감사하는 것은 그 조건에 따라서 감사하는 사건이 아니라 내가 감사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그때 비로소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실제인 것이 깨닫게 됩니다. 내가 감사의 사람이 되기 전에는 목사님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거짓말이죠. 이거 불가능한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예전에는 이 말이 안 믿어졌어요. 하나님 감사가 좋긴 좋지만 어떻게 범사에 감사합니까? 그때는 제가 감사를 조건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더 만나고 예수님을 끊임없이 24시간 바라보려고 하고 동행하는 것을 믿음으로 알았을 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예수님으로 감사의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것이구나. 내가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내가 감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모든 게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있을 때 그 모든 것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결론으로 삼게 되는 것이죠. 이 은혜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코로나 어려움이 지속이 되잖아요. 언제쯤 끝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이게 계속 지속이 돼요. 그러면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성도들이 그 박해를 통과할 때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끝나는 거예요. 그 박해의 시대가 생각보다 길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모든 것들을 감사로 통과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감사로 통과했는가? 어떻게 그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그들은 살 수 있었는가? 요한계시록 읽는데 1장 8절 말씀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하나님은 예전에도 계셨고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시고 앞으로 미래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믿었던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12절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영광과 힘과 감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잠깐이 아니라 영원히 있을 것이다. 이것을 믿고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운 박해 시대에도 감사함으로 통과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요?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언제나 동행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정말 하나님으로 감사했던 것입니다.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감사했던 거예요. 이 감사의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정말 우리는 감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세상에서는 흔히 하는 말이 있죠.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삶이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현장에 감사가 없었다면 요셉과 형제들은 또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비극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 본문 안에는 보이지 않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첨예하게 있습니다. 사탄은 네가 감사하지 않고 걱정과 염려와 복수와 미움으로 이 상황에 반응하라. 그렇게 사단은 지금 요셉에게 끊임없이 미혹하는 그 모습이 성경의 행간에 있는 거예요. 그 영적 전쟁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요셉에게 네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로 반응하라고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 행간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요셉은 이 치열한 영적 전쟁 안에서 감사로 승리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안에서 지금 어떠한 마음의 갈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정 안에 갈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터 안에서 갈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통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열어주세요. 묶인 것을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감사는 사단의 심장을 향하여 쏘는 화살이라는 말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로 통과하기 시작할 때 요셉의 그 모든 삶은 믿음으로 해석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해석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이렇게까지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애굽의 노예로 팔았잖아요. 그렇게 내가 죽을 고생을 하면서 거기서 살았는데 이것이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를 다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내가 그때 그 죽을 고생을 하는 그것을 통과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해석이죠. 정말 긍정적인 해석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눈물이 있나요? 성취가 있나요? 열매가 있나요? 좀 넘어진 게 있나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은혜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이에요. 때로는 나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어서 요셉은 이렇게 8절에 이야기하죠.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나를 애굽의 총리로 삼으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거죠. 정말 이 믿음의 눈이 열릴 때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찬양의 가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이렇게 요셉이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그 믿음의 고백은 그에게 그대로 실제가 되었습니다. 정말 요셉을 통해서 그의 가문이 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요셉이 감사로 통과할 때 야곱의 가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성육신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생명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상황만 바라보지 말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언제나 감사로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언제나 감사로 결론을 삼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에베소서 5장 4절의 말씀이 이제 정말 나에게 새롭게 들리는 거예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어리석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말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감사로 결론을 삼겠습니다. 이 결단을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면서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말씀으로 살아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 우리가 장래를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믿어지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아멘. 이제 다음 주면 맥주 감사 절기입니다. 왜 하나님은 맥주 감사 절기를 매년마다 지키라고 하실까요? 우리가 정기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건강검진을 한 번 받으면 됐지 왜 똑같은 검사를 매번 또 받는 것입니까? 피검사를 한 번 하면 됐지 왜 매번 또 피검사를 하는 것입니까? 그 검진을 통하여 나의 건강을 점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매년 감사 절기를 지키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 절기를 지키면서 나의 감사가 지금 건강한지 점검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감사에 인색하면서 살고 있지 않는지 점검하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으로 감사하는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감사하고 있는지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믿음으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감사의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열매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 제가 믿음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감사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렇지 않았던 것은 주님 앞에서 이 시간에 마음을 내려놓을 때 걱정과 근심과 염려는 이 시간에 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감사는 믿음임을 알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때 감사의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통과하게 하소서. 때로는 고난도, 때로는 성취도, 때로는 눈물도, 때로는 열매도, 성공도 나의 믿음을 흔들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만하지도 않고 절망하지도 않고 오직 믿음으로 감사하며 나갈 때 감사의 축복으로 인도하옵소서. 감사의 형통으로 인도하옵소서. 감사가 인색해지지 않게 하옵소서. 풍성한 감사로 살게 하옵소서. 감사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걱정, 근심, 염려는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소서. 주님 감사함으로 통과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으로 통과하게 하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감사로 결론을 내는 삶으로 인도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에 찬양하십니다. 세상은 흔들립니다. 사람들은 자꾸 바뀝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는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감사한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감사에 인색해지지 마세요. 오직 믿음으로 내가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과거도 지금도 영원히 쇠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할 수 있는 분들로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내가 주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화 감동하심이 상황만 바라보고 있지 않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기를 결단하고 감사의 사람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가정과 가문 위에 모든 삶의 영역 위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